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천에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어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인천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천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정상화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학교와 또 기타 부서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9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인천 지역에서 코로나19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확진받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시죠. 어제 저에게 또 잘 아는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그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저 목사님들에 대한 비난이 뭐 많이 일어난다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이게 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좀 멈추고 서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조심해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설교도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구조가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저주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나서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또 그게 나오고 아멘 할지니라. 이게 이제 각 구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축복과 저주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요. 축복은 이렇게 높은 거고 저주는 낮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서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축복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다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거든요. 그런데 에발산에도 6지파, 축복인 그리심산에도 6지파 똑같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여기에도 만약에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축복에 걸맞는 똑같은 저주가 임한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엇이든지 공짜로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등각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같은 가치의 것을 가지고 서로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 한 돈을 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돈을 지급을 해야지 금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식사를 한 끼 하고 싶다. 그러면 식사 한 끼에 맞는 돈을 지급해야지 내가 식사를,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 같은 가치끼리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가치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뒤로 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의 것만 내가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저주도 똑같이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18절, 16절부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은 12가지 율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그렇지 않으면은 에발산에. 그런데 12가지만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의 샘플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놓으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럼 순종할 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약속에 있고, 저주할 때도 그 반대되는 경우를 기록을 해놓고, 최종적인 것은 저주와 축복에 대한 결과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제가 4가지로 다시 요약을 좀 해볼게요. 12가지를. 첫째, 우상을 금지하라. 15절을 좀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우상 금지하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사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면 하나님에게 쫓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잘 나가면 좋은데 이들 생각에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게 무엇인가 있으면 우리는 더 든든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또 조각을 해서 우상을 또 옆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다신교적인 그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요. 하나님 섬기고 알라 섬기고 뭐 섬기고 그럼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신교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실망하셔서 아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조각한 무엇인가를 세우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 충분하고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그 사고 속에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물질도 붙잡아야 되고, 이게 만몬신이거든요. 만몬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나오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때가 되니까 날 잡으러 다니더라고. 날 잡으러. 이사날 좋은 날이 언제냐, 결혼날 좋은 날이 언제냐. 어떤 날이 좋아요? 365일이 하나님의 날이지 뭐가 사주팔자 보면서 좋은 날 따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다신교적인 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지존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꾸준함, 변함없는 뭐 그런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보더라도 이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자주 흔들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좀 깊이 뻗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이 임하는 것에 거꾸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라. 이거 약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거꾸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틀어놔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싹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중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를 봅시다. 자식의 의무를 다하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보통 부모를 잘 존중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멘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식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런 좁은 관점보다는 조금 넓게 봐야 돼요. 성도로서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백성으로서의, 우리 하나님 자식이에요. 이걸 다하라라고 하는 넓은 관점으로 봐야지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고 성경에 약속한 이 축복의 것만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게 사실은 염치 없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적어도 자녀로서 좀 지켜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 좀 최소한의 것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좀 약속하신 이런 부분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면 좋은데, 아니, 하나 행동은 뭐 정말
이게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약속해 줬으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염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 걸맞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염치라는 뜻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 내가 여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는 걸 염치.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어긋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우리가 하지 않은 채 혹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만을 쫓아나가는 기복신앙이 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자연히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유권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양심을 마비를 시킵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때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서로 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넘으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양심법이 있는 거예요. 윤리법, 도덕법 이게 있는 거예요. 안 배웠어도요. 여러분 법전 가지고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서로 인간관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내가 함부로 가서 탈취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뺏었거든요. 그러면 내 것이 되었거든요. 그럼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최고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사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재산의 소유권을 우리가 서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침해하지 말아야 될 인격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서로 지켜줘야 돼요.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넘으면 안 돼요. 이게 과하면은 서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그게 이어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좀 볼까요? 제가 18절 읽게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이제 의도적인 거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다. 그러잖아도 눈 안 보이는 사람인데 엉뚱한 곳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잡고 가서 제대로 그 길을 찾아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맹인에게 엉뚱하게 길 잃게 만들어주고 고아, 과부, 개 그러지 않아도 힘없는 사람, 백없는 사람들인데 송사를 굳게 해서 억울함을 주는 인권 유린. 이게 인간관계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인간 사이의 기본이거든요. 이거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침해하는 거예요. 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켜주라. 그래서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00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인권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4, 5,000년 전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 사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공동체가 기가 막히게 형성이 될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좀 봐봅시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서러움을 당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뭐 심지어 작은 병원을 가도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앞에 간다니까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정한 사회로다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예? 자,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힘을 미치지 못하니까 세상은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고, 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좀 뭐 대우받고 뭐 그런 세상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겠어요?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뭐든지 대우받고 우선순위에 그 사람이 간다. 그게 뭐가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자를 향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잘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질타를 막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귀족과 같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 나가야지만이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놓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에발산이다, 에발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 고아와 과부와 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않고 공정하게 서로 대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며 나갔습니다. 여기서 아멘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멘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해서 설교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기침만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그런 낮은 신앙이 있습니까? 아멘 크게 하고 아멘 많이 하면은 무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러니 뭐 발걸음만 뛰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장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 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성도는 챙기고 가난한 성도는 본체만체 한다. 이게 무슨 목회자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내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자기에게 무슨 잘해주고 또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쫓아다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평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공평하게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제가 한 번 찾아갔습니다. 약한 사람 한 번 찾아갔어요. 한 번이라고 하는 공평함이 있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약한 사람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부자만, 빽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 나는 억울해요. 왜?
나는 여기 한 번 갈 때 여기도 한 번 가고 똑같이 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평함이 아니에요. 여기는 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손길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눈길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함이에요. 교회에서 먼저 이것이 되고, 그리고 점점 확산이 되어서 세상도 인권이 존중이 되고 서로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이런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고서 마칩시다. 우리가 설명 잠깐 하고.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로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만이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절대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했다면은 마음으로도 실제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지만이 진짜 그리심산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습니다.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듣는 백성은, 아멘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반열에 서서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건 내 겁니다. 이것까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은 책임은 따로따로 있고 결과도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하라고 하신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왕이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되어서 정말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넉넉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핵심이 되는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인간 사회는 반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잘 세워서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아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나쁜 사람이 자연적으로 좋게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아멘의 신앙, 확신, 그리고 결국에는 아멘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이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 나온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드려진 손길마다 임하게 하시고 이 새벽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위해 이 놀라운 땅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이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이 안에도 있을진데 하나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두 손들어 회개하는 백성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쩌다가 확진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법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하며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에 인천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 속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두 손 들어 회개하면은 내가 전염병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은혜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